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1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포함된 유대인 전체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 곧 믿음의 공동체가 전달하는 그 말씀과 그 증언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와 예수께 속한 공동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것, 곧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땅의 일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늘의 일을 말을 한다면 하물며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이 곧 인자고 자신만이 하늘에 올라간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증언하신 모든 것들은 참이고 하늘 나라를 직접 보고 또 그곳에서 거한 분이시기에 그곳에서 내려오셨고 그곳에 들어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는 느낀 겁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모든 죄인들을 믿기만 한다면 살리고자 하는 그의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께서는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는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아담의 타락한 범죄 이후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아들을 들리게 하면서까지 곧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고 그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살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를, 들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잘 알고 이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곧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한 세상의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받아야 할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은 예수께서 친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의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이미 정죄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만을 죽은 이후에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실상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영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의 정죄는 심판받기까지의 판결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판결의 전 과정이 심판의 근거요,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정죄가 이것입니다.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어둠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 죄인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행위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행위든 죄의 본질로부터, 죄인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 악한 행위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에 보다 핵심적으로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예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빛보다, 예수보다. 예수를 사랑하는데, 어둠도 사랑하는데 더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빛을 미워한다는 의미로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빛보다, 곧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심판의 근거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판결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정죄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한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 미혹의 영 등 악한 영적 존재가 활동하는 타락한 공간이 됐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적 존재를 포함한 그 악한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을 포괄한 것을 어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빛보다, 예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심판의 근거, 이유가 되는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과,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예수께 반응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아주 불신앙적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반응하는 자의 부류의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범죄로 인해서 죄의 본질로부터, 죄인의 본성으로부터 영적인 측면에서의 행위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행위가 전부 다 악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특별히 율법을 실질적으로 범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빛이신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고 또 미워하였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오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가 예수로 인해서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 원어의 의미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께로, 곧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는 이유는 빛으로 오는 목적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고자 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여기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결과, 또 계시의 행위가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듣는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행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나타내어지는 예수의 일을 따르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빛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목적은 자신들이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2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